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과 더불어서 아주 다정하게 모래 위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만 남아있는 그 발자국,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고통받을 때, 제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눈 감은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눈 감은 영성에서 눈 뜬 영성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어디서 경험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 그것의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천사를 보내기도 하죠.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틱한 신앙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을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7분의 6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생각과 실제적인 체감을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7분의 6은 그저 내버려지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사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열심히 며칠 전부터 명절을 준비하면서 일한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당일날 식사 시간 1시간 와서 밥 먹고 큰 선물 들고 와서 부모에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종종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실 명절의 주인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모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손길을 더한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대부분 큰 선물 하나 들고 당일날 와서 그 선물을 품에 안기는, 또 자녀들과 또 조카들에게 현금을 쫙 뿌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저 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그리고 그 주일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예배를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 노동자들이 며칠씩 파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온 나라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누비면서 돌아다니는 그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 4시, 2시부터 나와서 그 거리들을 청소하는 이들의 그 수고가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고 큰 사고 없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안전하게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을 매일매일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묻어나는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청소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 수고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근데 그들의 수고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소 노동자들을 보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선물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그 사랑을 모두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일터에 나가고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걸음마다 그리고 발자국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탄광에서 광부들이 광석을 캐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행동을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탄광에서 아무데나 캐는 것이 아니죠. 양질의 금속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광물들을 선별하여서 찾아내는 그런 수고를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다라고 하는 말에는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에 적지를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샅샅이 구석구석 보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정성으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거할 때이고 일어선다라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가 힘에 겨워 자신이 짊어진 짐이 무거워 넘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복음서의 말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3년 동안 함께 걸었고 함께 살았던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잠들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는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교제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고 할 때에 우리들 또한 육신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서를 기록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과 휴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공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눕는 것은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까지는 사건 하나하나,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6절에서부터는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고 스올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9절의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사방 좌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펼쳐지는 내 삶의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 모든 곳에, 바다의 끝, 내 삶의 마지노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로만 국한한다고 한다면, 성경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기록해 놓으면 그것으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아니 복중에 찍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의 일들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까지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그런 장소들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잘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사가 형통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영혼이 잘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숨어있는 그림 찾기, 그 중에는 잘 보이는 그림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면 또 그 숨어있던 그림들이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발견의 기쁨입니다. 우리 발걸음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에 보여지는,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리고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곧 명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특별히 가족들 간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번 명절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입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 건네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근본적인 이웃사랑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주하시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한 해는 날마다 발견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크신 은혜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